오늘은 문득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오.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오. 아멘. 이제는요, 왠지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30km, 40km 갈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벌어질 일들, 세태, 사태, 상황들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보면요, 믿고 의지할 게 안전벨트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저는 괜찮아요, 난간 붙잡고 갈게요 웃기고 있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여기선 여기서 꺾겠지, 저기선 저기서 떨어지겠지, 대비해야겠지, 아닙니다. 알아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입니다. 항해에 그냥 폭풍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과 내 자격증과 또 내 어떤 경험들이요, 어제의 것이 될 거예요. 옛날 것, 지나간 것, 어떤 것은 소용이 없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문제는 있죠. 폭풍은 만나죠. 심지어 그 폭풍 속에 소용돌이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길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믿는 자의 형통입니다. 상황을 믿지 마세요. 심지어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믿을 대상 아니고 상황도 믿을 것 아니고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꽉 붙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에게는 누구예요? 내가 좀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대상,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도요, 언제까지 당신 옆에 있어줄 수 없어요. 그마저도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하면서 제가 좀 자주 체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간은 편안하게 지나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체하는 게 그냥 좀 더부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괴로울 정도로 오는 거라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받아서 그런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학생 때부터 자주 체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모르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위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2년 전에 위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건강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왜 체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추가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밥 먹다가 숨이 차더라고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했는데, 밥 먹다가 알게 된 게 제가 숨을 안 쉬고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무던한 편인데 어떤 부분은 좀 예민한 게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사역이 없거나 할 때는 좀 여유 있게 먹는 편인데, 좀 이렇게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라든지 좀 생각이 많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려야 할 때라든지요. 이번엔 대신방 기간을 지나왔는데, 3부 예배가 끝나면 보통 이제 MIG 예배 하기 전에 신방 예배를 교회에서 받는 분들은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1시 20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늦게 끝나면은 식당에서 밥 푸고 앉으면 1시 10분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분 뒤에 예배 올라가야 돼. 허겁지겁 한 숟갈이라도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도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식당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그 따르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목사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나요? 뭐라도 살펴보게 되고 복도라도 한번 봐야 되고 불났나 진짜로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밥을 제가 숨을 안 쉬고 먹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숨을 안 쉬고 먹어서 체하기도 하겠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세요. 가만 보면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걸요. 밥 먹는데 숨을 안 쉰다는 게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푹 빠져들어서 고민하고 염려하느라고 영적으로 숨을 못 쉬고 내 목이 조여오는데도 숨 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 생각을 잠식하게 내버려두고 내 영혼을 잠식하게 내버려두고 인공호흡도 거부할 정도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일에 보면 가만 보면 몰두하느라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안 될 것 같아서 숨도 안 쉬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요, 직장에서 일을 해요, 뭐를 해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몰두하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점점 숨이 막혀오고요 목이 조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체해요. 저처럼 체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체한 게 나아요. 통해요. 피가 통해요. 산다고요.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요. 저처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모든 기본이, 모든 원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러면서 내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영이 살거든요. 기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요. 찬양할 때요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1년에 52주면 뭐 찬양 빤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가사 안 보고도 불러요. 눈 감고도 불러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이 너무 무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가만 보면요 내 영이 언제 죽어가냐면 뭐 예배 없을 때, 기도 없을 때 그것도 맞는데 찬양이 없을 때 영이 메말라가요. 영이 메말라가요. 늘 좋은 날, 행복한 날 좋은데 생명의 비가 안 내려. 찬양을 통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 있으세요? 찬양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으세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이 이렇게 메말르지? 듣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듣는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느리지만 빠른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요 내 속도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나를 쫓아오세요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느려요. 왜 이 길로 가시지? 근데 느린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고위공직자로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식사하는데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박수를 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신데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다른 회사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급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이게 머뭇머뭇하다 보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급수가 됐는데 후배가 내 윗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 동생이고 후배였는데 내일은 상사 대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권모, 술수, 자기 방법,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진급하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그냥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진급을 놓치셨대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아직 박수 친 게 아닙니다. 진급을 놓치셨대요. 뭐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선택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니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 편 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진 결과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해 나가시는데, 과정은 그랬을지라도 어느 중간 끝 정도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으셨대요. 근데 어느 급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동기 중에서 자기를 가장 빠르게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대목에서 박수를 친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계셨군요. 제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였어요. 이거를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직에 계셔서 모실 수는 없고 은퇴하시면 언제 한번 모셔서 간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뭐 하다 보면 그런 고민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빨리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텐데, 꼭 정수를 고집해야 하나? 누가 알아준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편법 쓰고 다 술수를 부리는데, 다 치고, 직장 보세요. 다 치고 올라가는데 뭐 상사 뭐 술 대접하고 뭐 접대하고 기타 등등등 해서 다 올라가는데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닌가? 근데요,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역전이 되는데, 중간에 놓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보면요, 자식 부끄러운 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 일 다 하세요. 그렇게 사업하시고 일하시면서도 뭘 해야 뭐 술 뭐 그래야 뭐 계약이 생기고 그런 거 일절 없으세요. 일절.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계약 다 하시고 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식들 보기에 그런 인생이면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성공한 인생이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다 바보 같은 방법이래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참 저는 그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만 생각하면 기가 차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을 사역하셨는데 33년도 아니에요. 3년, 길어야 3년 반.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인데 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서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따라가기를 결심하느라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이 있는 사람 오늘 위로합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전과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르겠네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일하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신 손을 붙잡을 때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5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35편이 다윗이 이제 토로하거든요.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 본문 속에서 밝히지는 않으나 어떤 일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을 시편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17장부터 내려오는 일련의 사건들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친구가 있어요.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을 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일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략가인데 제갈공명 쪽보다는 사마의 쪽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있었던 30명의 정예 용사들 중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누구로 유명하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지내온 정말 책략가이면서 친구였던 존재였는데, 아들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의 편에 딱 붙어가지고 막 그 아들 편에 합당한 어떤 지혜와 계략들을 건네주는 거예요. 참 다윗 편에서 보면 뒤통수 그런 뒤통수 없죠. 아들이 내 뒤통수를 쳤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마저 나를 버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치 그들이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가족들 중에 장례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슬퍼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 좀 주목해 봤거든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게 돼버렸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수며 화살이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그것이 끝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을 건데요, 이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기도해줘, 축복해줘. 그런데 그 집이 당신들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거든 너희들의 빌어준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그들이 받지 않거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 그것을 거부하거든 그 기도가 너희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13절 묵상하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고? 네가 기도해서 올려드린 그 그릇이 응답 없이 빈 그릇으로 되돌아온 것 같다고? 아니야. 그 안에 너는 보이지 않지만 널 향한 복이 담겨져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많이들 언급해 주셨지만 대선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기도 응답 안 해 주셨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다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있던 기도는요,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아까 읽으셨던 그 시편 35편의 13절 말씀을 믿는다면 이 악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도요,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화장실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이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앞에 강대상 쪽에 한두 개만 들어오고 성도님들 앉아 계신 쪽에는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 강대상에 서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기도 인도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내용을 나눴거든요. 하나님, 혹 어쩌면 한국교회가 미래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불이 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물리적인 빛은 꺼질지라도 우리 안에 빛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불 꺼진 기도실을 보면서 나중에 한국교회가 어떠하게 될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본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치셨다가 아수르로 치셨다가 바벨론으로 치셨다가 그게 끝인가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계속 치셨는데 하나님 계속 회복하시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한 건요, 내가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나 볼 일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 지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일이, 내가 숨 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응답이 돼도 감사하고요, 응답이 아직 안 돼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살 길,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기도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의 일을 보세요.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그때 다윗과 같이, 물론 하나님 그대를 이렇게 지게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요, 마지막엔 믿음으로 일어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잠을 좀 깊게 못 자요. 그래서 잠투정이 심하고요, 잠꼬대도 심합니다. 이게 말을 해요. 말을 한다고요. 어버버가 아니라 대화를 해요. 가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깊게 못 자니까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을 내는데, 그럼 이제 애가 좀 이게 학교에 일찍 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좋게 작용이 될 때는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한테 괜히 이제 승질을 내는 겁니다.
왜 늦게 깨웠냐고 막 울고불고 발악을 하고 밥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엄마를 때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열이 이렇게 뻗치다가 지금 제 숙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가르쳐줬나 싶다가도 가만 보면 막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요. 뭐냐면 죄가 탑재돼서 나온 거예요. 내재돼서 나온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죄투성인 거예요.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장난감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럼 울다가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장난감 때문에 넘어졌대요. 근데 그 장난감 지가 놓은 거거든요. 아빠가 놀았어? 엄마가 갖고 놀았어? 지가 갖고 놀다가 거기에 놨는데 그거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다가 장난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남 탓을 한다고요. 투영을 한다고요. 지금 이제 커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핸드폰 게임 하다가 여기 없죠. 하다가 막 승질을 내요. 막 핸드폰이 얼마나 뭐 기계가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겠어요. 막 끊길 때가 있는데 와이파이 잘 안 돼서 끊겼다고 졌다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가 못해서 지는 거거든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원망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요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게 길어지면 장담을 못 해요. 원망 안 할 거라고. 환경 탓, 사람 탓, 내 탓, 그러다가 깊어지면 하나님 탓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올무에 잘못 걸리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안의 죄성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지 않도록 내 안의 죄성을 가둬두고 묶어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너 한번 고생해봐라, 문제 가운데 있어봐라, 문제가 있어야 배우는 거야 라고 나를 일부러 그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힘들죠. 근데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이 악물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이 시편을 보면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시편 하면 시가 서잖아요. 시와 노래인데 이 다윗도요 여기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두 절만 보겠지만 중간중간 찬양을 약속해요. 찬양을 서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그 찬양을 약속하고 찬양하기로 서원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고요. 우리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을 노래라고 표현해 봅시다. 노래는 아니지만 지금 흥얼거리게 생겼어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 뒤통수를 쳤는데, 내 친구가 나를 배신을 했는데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찬양에 정말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찬양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찬양은 맡기는 거더라고요. 다시요. 찬양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하겠다는 것은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 초반부터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노숙하고 뭐 남들 돈 뺏고 괴롭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데려다가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셨고 계속 사역은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시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안 변하더래요. 생각해봐도 그렇죠. 나도 내가 잘 안 변하는데 그렇게 상처 많고 뭐랄까 좀 이렇게 누구에게 말 못할, 뭐 그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치유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저 팰까? 하시다가 방법을 반대로 쓰셔서, 야, 니네가 날 때려라, 그렇게 하셨대요. 때릴게요, 안 때릴게요? 진짜 막 죽도록 때려가지고 못 일어나실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때리면서, 목사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버리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죠. 아니, 난 니네보다 더한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어, 심지어 죽으셨어. 그러니 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MIG에서 나를 때려보라고 할까? 그럼 변하실래요? 우리 지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변해가는데 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때려요. 때리려고 해요가 아니라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니네도 나 때렸잖아. 니네도 맞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시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찬양이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소리 없는 찬양을 삶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찬양은 뭐 소리 내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찬양이죠. 근데 소리 없는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찬양은 찬양인데 소리를 못 내. 근데 그 찬양이 있는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뭐 공식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찬양을 해보세요. 힘든 자, 문제 가운데 있고 답답한 사람, 한숨만 나오는 자, 정말 찬양해 보세요. 이게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신비와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윗의 믿음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못 하겠는데 찬양을 해요. 찬양이 안 나오는데 찬양을 서원하는 거야. 내가 이 악물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상관없어요. 원리대로,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 다윗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17장, 사무엘하 17장부터 쭉 흘러갔던 그 내러티브가 22장에서 이제 21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2장에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매듭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게 시편 18편의 내용인데 다윗이 이 악물고 찬양했더니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손에서. 글쎄요, 차라리 내가 아들의 뒤를 치느니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결론을 미리 맺어볼까요?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 누구의 편이시냐면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아히도벨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엔 찬양이 없었다. 그들의 인생에는 기도 또한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사실 이 35편 말씀은요, 저희 가족의 어떤 이야기가 담긴 시편이기도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2년 전에 이제 하준이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폭에 연루돼서 학교, 교육청, 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조서를 받고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근데 과정은 길지만요, 하준이도 또 하준이와 엮였던, 하준이가 1차 가해자로 엮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 가해자로 엮였던 모든 아이들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다 끝났어요. 종결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관계에 다툼이 있는 분들, 심지어 이제 정말 소송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 시편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요, 찬양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제가 그때 하준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담임 목사님이 든든한 기도와 여러 가지 장치로 버팀목이 되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하준이 일뿐만 아니라 사역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진로와
비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제 점점 빨라지는 이 시대와 사태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요, 둥둥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소원의 항구에 다 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